1월 넷째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자리에서 들으라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거부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거부소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뜻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만 백성이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난 주간 모든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과 진리가 충만하여 확정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참여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기에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우선시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영영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도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말씀으로 힘주시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된 자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곳에 좌정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모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지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의 어두에 묻혀버린 빛처럼 살았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보다 염려와 걱정으로 뒤덮였고,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험담의 말들을 입에 담았으며, 나눔과 사랑의 손길로 이웃을 겸손히 섬기기보다 선행조차도 교만한 마음으로 숨기고 허망한 욕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에게 정직히 아뢰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오늘도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 모두에게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 교회가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교인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청빙의 과정 속에서 온 성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고, 청빙위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배선직 목사님을 선출되었습니다. 청빙의 마지막 단계인 오늘의 교인 투표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고 주장하시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당신의 존을 믿음과 기쁨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청빙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이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격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 동안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하루속히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당신의 종 엄기의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과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준비한 찬양을 함양하시고 예배를 겸손히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교인 총회 안내입니다. 투표 일자는 오늘 1월 13일 일부 예배 후부터 17시까지이며 예배를 마치고 교인 총회 안내가 있으니 바로 나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자격은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사대 담임 목사 청빙 교인 투표 배너를 클릭하시면 투표 시간과 투표 방법, 후임 담임 목사님 프로필과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기 완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투표 내용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 투표입니다. 관리자마저도 알 수 없습니다. 선거인 명부 확인과 로그인 등 교인 투표에 대한 문의사항은 상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책 기증으로 남경의 한국인들과 한글 관심자들을 위한 문화센터와 남경 방카페가 오픈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교회학교 교사 모집 등 제자훈련 훈련생 모집 등 그 밖의 소식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귀국하신 성도님의 가정에 준비된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쓸 수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장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을 바라볼 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래된 이 코로나 상황들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 답답함들이 있고 힘듦이 있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사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기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만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하나님 썩어질 이 세상에 연연하며 하나님의 이 땅에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높아지는 것들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선교, 기아, 구제, 장학, 사랑, 두유 여러 형태로 올려드리는 이 정성어린 손길을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로 필요한 모든 것들로 공급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모든 것들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의 진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육체의 연약한 질병으로 인하여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치유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의 답답함과 힘듦과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을 인하여 주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사랑 굳건히 믿고 이 사랑 속에서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다 이제 한국으로 다른 곳으로 귀국하고 이주하는 성도들을 어디 가서든지 좋은 믿음의 공동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제 새롭게 등록한 성도들을 축복하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해 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과 열방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며 이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새롭게 등록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30년을 이끄신 하나님, 여전히 이 재단을 통하여 이 중국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또 4대 단임 목사 청빙 투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부임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정부에 의해서 또 새로운 예배당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이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어린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험악한 세상에 죄악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어릴 때서부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은사가 잘 개발되어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문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의 어린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힘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좌표가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지난 20년 동안 매년은 아니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매년 새해 첫 주일이 되면 그 한 해 동안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힘쓸 사역의 방향과 표를 선포하며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매번 다지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새해 2022년 1월 2일 첫 주일 신년 하례로 모이면서 충분하지 못한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2022년 교회 표와 소 제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올해 10월 말이 되면 만 20년 6개월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사역을 마치고 은퇴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이네요. 정말 마지막이네요. 한 번도 그동안 함께 나눴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의 비전과 사명, 핵심 가치, 그리고 사역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2022년 교회 표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세미나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게 되어질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선으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장차올 전능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표현하는 건데요. 그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쭉 흘러가게 되어지면서 구약의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선지자들 구약 역사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곳곳에 흩어졌댔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땅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 사망 죽음의 증상이 질병으로 나타나고요. 인간에는 결핍과 고독과 중독의 문제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인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BC와 AD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궁극적인 사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은 이 죄, 사망의 문제, 이 결핍과 고독과 중독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승리하시고 존귀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 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구약서부터 아담 때서부터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 새로운 시간, 하나님의 시간성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성 속에서 완성되어질 나라, 거기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죄로 말미암은 것들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었고 사망이 있었고 애통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부여와 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에 미래적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되어졌습니다. already 이미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졌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라는 면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D-Day와 V-Da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헤르만 리델버스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상태적인 죄인의 모습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과의 전투적 삶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 속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텐션, 갈등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갈등,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긴장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이 땅에는 뭐가 있냐? 사단의 활동이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래서 사단은 패잔병과 같은 겁니다. 근데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늘 우리를 속이는 거짓의 아비예요. 참된 진리 가운데 쓰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인 넌크리스찬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넌크리스찬들과 예수님 재림 때까지 같이 살다 보니까 가치관의 충돌이 나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지만 넌크리스찬들은 돈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가치관의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아직까지는 육신, 이 몸의 육신을 지니고 살아야 돼요. 이런 육신의 연약함이 때로는 죄에 길들여진 것이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발목을 잡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텐션, 이런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줬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입니다. 지역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신앙의 미성숙함과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으로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 자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사단의 공격과 넌크리스찬들의 가치관의 갈등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들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가도록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무장되어져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역할들이 바로 이 교회, 지역, 로컬 처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지역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 한인 디아스포라로 있는 우리 상하이 한인 연합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하이 한인 연합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 사명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교회 상하이 한인 연합교회 비전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인류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인류, 그러면 오고 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표현할 수 있는데, 헬라어로는 인류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게 인류예요. 그래서 인류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처, 혈색이나 혈통이나 각 민족을 뛰어넘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의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 흰옷을 입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다스림을 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모습,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고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교회란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를 말해요. 어떤 성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자, 교회는 성도들이 뭐예요? 그러면 교회의 목표가 어디냐면, 교회는 어디를 지향하냐?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성숙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성숙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을 누가 이뤄가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일들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냐? 성령은 교회의 일꾼된 목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1차적으로 교회의 일꾼인 목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4장에서는 목사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일때 여기 목사 앤드 교사가 아니죠. 헬라어로 보면은 이 목사 앞에 전치사가 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교사입니다.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자, 목사 교사가 뭘 하는 사람이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다는 것은 뼈를 맞춘다는 게, 우리 카이로프랙티스트처럼 이 뼈가 묻지 않으면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은 미니스트리입니다. 사역,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것은 뭐냐? 성경의 역할은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경계,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똑같죠? 모든 선한 일, 봉사의 일,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성경을 갖고 마치 교사처럼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사역, 미니스트리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이뤄가냐?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이 이뤄가시고, 성령은 누구? 사람을 통해서 한다 그럴 때 물리적으로 목사 혼자서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 목사는 교회의 교사나 순장이나 재직들을 세워서 함께 이 일들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돕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 25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워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남은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럼 남은 고난이 없는데 뭐가 있냐? 그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 승귀하셨지만 교회의 몸인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까지 우리는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그 고난받는 우리들을 돕고 섬기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목사를 통해서 누가 세워집니까? 교회 일꾼들인 교사와 순장과 재직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교회, 내 삶, 이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목표를 한 것은,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이 있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로컬 처치의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지역교회들 중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있는데, 그럼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는 어떻게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해 갈 것인가? 그 양육과 훈련을 위해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갖고 있는 코스웍이, 우리는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새생명반, 새가족반, 큐티, 성경반, 양육반, 제자훈련, 사역자반이 있고, 이거와 함께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세미나와 학교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세미나, 제가 막 지금 빨리 했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세미나 오게 되어지면 자세히 배우게 되어지고, 이제 가정을 도우는 아버지 어머니 부부 세미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 각권 성경 공부 있고, 어성경 전문 강사 스쿨이 있고요. 전도 폭발이 있고, PSP 선교사 훈련이 있고요. 우리 일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소명 아카데미가 있고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 비즈니스 포 미션이 아니라 에즈 미션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 삶을 비즈니스 상황 속에서 일터 속에 이뤄가냐 여호수아 스쿨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재직으로서의 어떻게 청직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런 양육과 훈련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신앙의 환경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될 때 제일 좋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소그룹을 만납니다. 소그룹을 때로는 구역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 속회라고 할 수 있고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고 셀이라고 하고 가정교회라고 하고 D12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은 소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그룹 속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1대1 나의 신앙을 개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것이 선배가 됐든 선생이 됐든 리더가 됐든 멘토가 됐든 코치가 됐든 1대1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은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신앙의 성장이 이제 어디에 나타나야 되냐? 우리의 신앙이 실천되어야 될 곳은 교회와 가정과 일터인 것입니다. 예배당 속에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가정과 일터 속에서 통합된 신앙의 삶의 모습을 낳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돕기 위해서 교회는 가정 세미나나 또 치유학교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일터, 아까 말했던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PSP라든지 일터 사역이라든지 비즈니스 에듀미션이라고 하는 이런 뱀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돕는 이런 양육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좋은 실천의 장이 되어지는 게 교회와 가정과 일터 속에서 통합된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전에는 자꾸 이원론적으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양분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과 가정과 일터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은 건강한 신앙 모습이 아니죠.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져서 교회 생활이나 가정에서의 삶이나 일터의 삶이 이론론적인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강한 신앙생활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비전은 뭐냐?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셨던 이것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우리의 비전이요 꿈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비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교회가 되겠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빨리 지금 처음서부터 쭉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비전을 어디서 가져왔냐? 하나님 나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교회가 되자. 이것을 위해서 그런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4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4가지 사명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가는 신앙 공동체로서 갖는 4가지 사명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의 진리의 영으로서 마땅히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한다. 또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 자신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참된 생명과 사랑이, 참된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명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 치유하며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은 삶의 현장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예배당 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교회와 더불어 가정과 일터까지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성경의 원리에 따른 기독교 세계관, 성경의 원리에 따른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의 삶을 개혁시키고 변혁시켜가는 거예요. 화염병을 던지면서 개혁하고 변혁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개혁과 변화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 우리는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더 나아가면 사회와 국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켜갈 것인가를 우리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의 삶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비전은 비전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비전과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비전입니다. 어떤 목표, 우리 교회가 3,000명이니까 5,000명 되자, 이것이 비전이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 이 지구촌을 내려다보시고 지구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이 모든 사람,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드리는 사람들을, 그런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영향력을 이뤄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밀어가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어 밸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삶의 현장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변혁과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을 파송하고 후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핵심 가치고,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른 박질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 많은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배 속에,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합니다. 예배 속에 은혜가 있어요. 그런 말들을 많이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예배와 사역 속에 가장 1차적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마치 단과 학원처럼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얼마나 좋은 간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내면의 문제와 이웃과의 관계들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눈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야 된다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와 가정 속에서 개혁과 변화를 이뤄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한 충성된 사람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이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의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을 다 정리해서 모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사명, 이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예배와 사역을 통한 임재와 영광이요, 깨어진 관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명을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이뤄가고, 삶의 현장을 개혁하는 것을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변화와 개혁을, 비전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명을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을 통해서 이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죠. 그럼 이런 비전과 사명과 이런 핵심 가치를 갖고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나아가야 될 사역의 방향이 뭐냐?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은 첫 번째로 우리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한국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이 중국 땅에 모인 우리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또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 해외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한인 디아스포라, 중국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 있는 또 다른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조국 교회와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한인 디아스포라로서 좋은 교회가 되도록,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1차적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비즈니스 때문에 모였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유학생들도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비즈니스 때문에 오신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서 형성된 교회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상하이 땅에 주재원이든 자영업자로 오신 이분들이 일터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비즈니스 에듀케이션을 따로 배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BM을 이루는 사람을 ER을 붙여서 배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배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일터가 어떻게 선교의 현장이 되도록 할 것인가요? 우리는 그동안 비즈니스 포 미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죠. 이랜드 같은 회사가 비즈니스 포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미션, 선교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나의 수단,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다시 배우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때문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그래서 배머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들이 사역의 두 번째 방향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이 중국 상하이 땅, 중국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교회와 좋은 파트너십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파트너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보다 이론적인 면을, 신학적인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한다고 마치 중국 교회를 무시하듯이, 때로는 가르치듯이 한 수 가르쳐야 되는 이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이론적인 것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더 깊은 고난의 신앙을 갖고 지난 시간들을 이어왔던, 그러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의 파트너십을 이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하이 땅에 있는 것처럼
것처럼 우리가 상하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북한 사역이 있다면 그 사역들을 이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역 방향은 우리 교회는 한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비즈니스 에즈밀스의 비즈니스 현장, 그리고 중국 교회의 파트너십, 남북한의 어떤 하나되게 북한 사역이 있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의 사역 방향을 통해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지난 20년 동안 사실 보안상 공개적으로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속에 놀랍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습니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뭐 중국 교회와의 관계라든지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또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도 그렇고요. 또 디아스포라의 한인교회와의 관계들 속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좀 정말 다 성도들과 함께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보안상 그럴 수 없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너무 큰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셨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냐, 우리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는 그 건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어떤 숫자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건강도를 늘 점검해 보는 것이 뭐냐, 교회에 나타나는 양상이에요. 그런 양상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양상들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병들었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서 나타나야 될 건강한 양상이 뭐냐, 교회에 나타내는 모습은 첫 번째, 거듭나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중생하는 사람들이 더해져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는 거듭나는 사람들이 더해 있고 신앙의 성장들을 이뤄가고 하나님 나라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해져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는 상해 와서 거듭났습니다, 저는 상해 와서 기독교가 뭔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간증이 얼마나 많은 교회입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뤘다는 간증들을,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우리가 이렇게 대표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봤을 때 참 옛날하고 보면 그 기도의 내용들 보면 너무 성숙하게, 오늘도 조금 전에 기도하신 분 보면 야, 저분이 정말 20년 전 10년 전엔 그랬었는데 정말 이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성령께서 개개인들의 신앙을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오셨어요. 또 우리 교회가 때로는 파송한 선교사들 가운데 주재원으로 왔다가 여기 와서 상해에서 신학을 하고 여기서 선교사가 돼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여기 와서 부목사가 되기도 하고 여기서 헌신해서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일어나야 될 양상들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또 일어나야 될 모습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보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도 중보실에서는 누군가가 이 예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릎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또 더 나가서 우리의 사역이 어떤 것들 크기를, 또 어떤 그런 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더해져 갔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고, 모일 때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주어지는 풍성함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해 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 사역들을 한 장에 다 정리한다면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상하이 하나님께 비전, 사명과 핵심 가치, 사역 방향,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역을 마쳐가면서요, 지난 20년 엄목사 지난 20년 동안 뭐 했어? 이거 했어요. 제가 20년 사역을 A4 용지 한 장에, 한 페이지에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2002년 상하이 하나님께 부임할 때 이걸 이렇게 다 알고 정리해서 왔냐? 아니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이 그림이 다 그려졌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완성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구나,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런 그림을 같이 그려올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상하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비전과 사명, 이런 가치, 이런 사역 방향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상하이 하나님께 비전과 사명, 핵심 가치들, 이 사역 방향들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3년마다 3가지 주제를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목회교육의 핵심 주제가 뭐냐?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것들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속의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은사로 어떻게 교회를 섬겨가야 되는지. 세 번째는 선교, 소명, 사명에 대한 이런 세 가지 주제들이 다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3년 동안, 1년, 2년, 3년, 그래서 한 텀 동안 배우는 게 성경, 교회,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연도별 우리 교회에 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2년에 부임해서 2003년도서부터 말씀, 주께서 세워져가는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 이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사명이 이끄는 교회, 이렇게 말씀,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선교에 대한 내용들이 3년마다 이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2006년, 7년, 8년에도 존귀함을 회복한, 말씀으로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선교적인 면 속에서 미래를 여는 교회. 이때 당시 천산산맥을 뚫으라는 말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또 외쳐댔던 귀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또 2009년, 2010년, 11년에 말씀, 그리고 또 교회, 섬김으로 교회를 섬겨가는 거, 열방의 빛이 되어지는 거, 이렇게 3년마다 세 가지 주제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12년, 2013년에 말씀과 함께 걷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내가 선곡 거룩한 땅.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뱀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더 강조했던 것들이었던 거고요. 또 2015년, 2016년, 2017년에 있어서는 말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교회,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가는 교회라는 얘기들을 했었고, 2018년, 2019년, 2020년은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고, 이제 21년 작년은 말씀과 함께 걷는 교회고, 올해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예요. 그럼 내년은 뭘까요? 선교나 사명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내년은 이제 후임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제가 할 때는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 주재원으로 오셔서 3년 아니면 2텀 6년 정도 계시다면 이 세 가지의 주제를 2번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제가 목회적인 어떤 전략이라고 할까요? 목회적인 어떤 그런 입장 속에서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런 이동 인구가 있다라는 우리 교회의 특성상 이런 세 가지 주제, 말씀, 성령, 교회, 그리고 선교, 이런 부분들을 2번 듣고 갈 수 있도록 6년의 이런 커리큘럼을 갖고 교회 사역을 이끌어 왔댔습니다. 이제 올해는 2022년, 우리 2022년에는 이제 교회에 다시 돌아오실까요? 이제 2022년은 교회, 성령, 은사가 강조를 되기 때문에 올해 교회 표현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모두 2022년은 성령이 이끄는 교회, 성령이 이끄는 가정, 성령이 이끄는 일터,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요 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2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원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땅에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옆에서 돕고 권면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보혜사십니다. 성령은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천상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해가는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성령께서 역사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상 사역은 이 땅에 오신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사이 속에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서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자 38절 3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뭘 받으니?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했던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성령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넉넉하게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알아가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딱 세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부류? 모든 사람은 이 세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쪽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냥 일반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데 성령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면 다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착하고 양심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없기에 이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가 있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성령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서로 나누는, 쉐어링하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 풍성함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 번째 사람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처럼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내 정욕과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미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신앙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성령이 아예 없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한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제 2022년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육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풍성함을 누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다운 신앙의 삶을 이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지면 안지나 서나 머리에 혹처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삶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흥분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내 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만유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정말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때까지. 그렇다면 하나님 2022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가정, 성령이 이끄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일터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한 해 우리의 교회의 표가 되기를 원하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더 기대하는 것은 세 가지, 기대하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담임 목사가 새롭게 부임하시게 되어지고요, 새로운 예배 처소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속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기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월 2일 소제목 세 가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사귐을 갖지 않고서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이 있어요. 은사와 재능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사와 재능은 상대적 비교가 아니에요. 너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비교예요. 내 안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걸 갖고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 속에서 내게 제일 잘하는 걸 갖고 교회를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가정을 섬겨가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을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성령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며 나갈 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2022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게 교제하며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길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2년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성령과 함께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또 새로운 예배처소를 통해서 상하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좀 찬양을 부르십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하게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며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날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며 성령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교회, 성령이 이끄는 가정, 성령이 이끄는 일터, 성령이 이끄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자녀 위에,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들과 함께 또 새로운 예배 장소와 함께 이래 성령의 이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교인총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회한 것을 선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공고한 대로 제4대 우리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투표하는 날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교회 등록하신 지 6개월 되신 분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또 가정에서 꼭 계속 영상을 끄지 마시고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그동안 청빙 과정과 그리고 투표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총회 김석훈 석입니다. 제4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교인 총회의 청빙 과정 간단하게 소개 좀 드리고요, 관련 규정 그리고 투표하는 방법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빙 과정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9월 19일 청빙위원회 구성된 이후에 11월 14일 작년입니다. 2차 서류 면접 대상자 10명을 선발하였고 2021년 12월 8일 후보자 3명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2일 최종 후보자 1인 확정을 전원 찬성, 방법은 청빙위원들의 비밀과 찬반 투표였습니다. 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 1월 23일 교인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배성진 목사님 1967년생이시고요. 주요 경력과 주요 학력 등은 투표하기 배너를 클릭하시면 프로필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고 그 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청빙 근거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교인 투표 자격에 대해서는 정교인에 대한 정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헌법 제5장 교인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교인이라 함은 세례를 받은 자와 입교한 자 세례 교인으로 교인총회를 마치고 6개월이 경과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청빙 투표는
상하현연합교회 규약 제3조 교인총회의 권한 중 제2항 담임 목사 청빙 및 시임에 따라 오늘 투표를 하시게 되었고요. 규약 4조, 7조 회의 및 의결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의결만 말씀드리면 일반 의결의 정족수는 과반수로 하지만 다음 사항은 제석 3분의 1로 하되 의결 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1번 담임 목사의 청빙 및 시임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3분의 2 이상의 의결 방법으로 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투표하는 방법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세하게 QR코드라든지 방법은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선은 투표 자격은 정교인, 아까 전에 헌법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정교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인 명부 확인을 사전에 마치신 분입니다. 3주 전부터 교인 명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변경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교인 명부 확인을 마치신 분에 한해서 투표 시간은 이미 10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투표 한 300여 분 이상 투표가 진행되었고 오늘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되고 마감되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제 투표 방법 구체적으로요. 위챗에서 QR코드 이 화면을 아마 찍어두시면 미리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설명이 넘어가더라도 미리 찍어두시면 다시 QR코드를 자가 검색해서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위챗에서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PC나 데스크탑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아래 사이트를 접속하셔도 됩니다. www.shanghaichurch.org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QR코드나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다음 장이요. 네,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너가 있는데 그중에 중간에 하늘색으로 교인 투표해서 배너를 보실 수 있고요. 교인 투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전부터 자신의 아이디, 비밀번호 다 수정하실 분도 수정하셨고 확인하실 분 다 확인하셨을 줄 압니다. 이름은 예를 들면 김석훈, 저같이 한 명 있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김석훈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김석훈 A, B 미리 정해져 있던 아이디로 넣으시고요.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투표하기 보이실 겁니다. 투표하기에 따라서 투표하시고 찬성 또는 반대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네, 이렇게 찬성 또는 반대 화면이 보이게 되면 찬성 클릭하시게 되면 성도님은 본 안건에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내가 잘못 클릭했다 그러면 아니요를 누르시면 다시 돌아가기로 가고요. 네를 누르시게 되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과 반대 확인하시면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확인하는 칸이 뜰 겁니다. 다음요. 네, 투표는 진행하거나 QR코드 잘 안 되고 검색도 안 되고 특별히 한국에 계시거나 유심 카드를 중국에 두고 오신 분들, 중국에 두고 한국에 잠시 입국하러 가신 분들, 투표를 하고 싶은데 연결이 안 되고 답답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406호에 상황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전화는 김태곤 집사, 최대성 집사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급적 보이시는 이름 순서대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핸드폰도 연락할 길이 없고 저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챗으로 문의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습니다. 위챗으로는 보이는 QR코드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들이 공중계정이라고 해서 공식 계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계정은 여러분들 평소에 헌금하실 때 쓰시는 위챗 계정하고는 다릅니다. 위챗 헌금 계정하고는 다릅니다. 공식 계정을 QR코드를 클릭하시면 또는 검색하시면 이쪽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버전에 따라서 다른데 통상은 우측 상단에 메시지 보내기 또는 좌측 하단에 자판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내가 궁금한 사항을 문자로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어보시는 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도 물어보실 수 있지만 가급적 투표와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 이 한 페이지만 사진 찍어두거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상황실로 연결해 주시고요. 교회 홈페이지 투표 직접 하실 수 있고 문의사항은 교회 위챗 검색하셔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투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이뤄가는 것은 가정을 이뤄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은 남편 한 사람, 아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남편, 아내, 자녀들이 다 같이 이루어가는 것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5개월 동안 청빙위원회가 마치 TF팀으로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먼저 해주셨겠습니다. 물론 선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3명에서 10명 추리고 10명에서 3명. 그 3명을 내가 개인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3명을 올려주지 왜 한 사람만 올렸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청빙위원도 12명이 하면서요. 그분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와 목회에 관계된 걸 다 읽어보시고 또 인터뷰도 하고 설교를 듣고 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 수가 없죠. 시간상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TF팀들이 먼저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 또 그다음에 권사님들이 그 일들을 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세문을 다 올리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걸 충분히 개변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그런 부족함도 있지만 또 뭐냐면 의견들이 나눠지는 것들입니다. 청빙위원들도 이번에 12명 하면서도 3명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눠서 1차 투표하고 2차 투표해서 다투표가 되신 분들을 그분을 올리게 돼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서로 생각은 달랐지만 하나가 되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러면 최종적인 이 사람을 우리가 만장일치로 우리가 상정을 하자라고 결정한 것들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세 분을 해놓게 되어지면 의견이 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면질 속에서 그것이 우리를 또 때로는 어렵게 하는 경우들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에서 서로 생각이 다 달랐지만 최종적으로 마음을 모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런 TF팀들이 했던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또 그걸 대의 정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나를 대신해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장로를 뽑고 안수집사를 뽑았고 권사를 뽑았던 것들이니까 그분들의 그 수고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배성진 목사님을 추천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시까지 투표하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